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태생부터 좀 글러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부터 떨어져 나간 나라이고, 그래서 멸망은 이제 당연한 일인데, 반면에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성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종교개혁까지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라는 그 자부심.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다윗 언약, 성전 모두 하나님과 이제 관련된 일들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 이퀄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해 알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는 봉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좋아하실까? 이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는 하나님과는 관련된 어떠한 일들.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남유다의 자부심은요, 자기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거고, 다윗 언약이 자신들에게 있고 성전이 있고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일이었고 역사를 통해서 발견되고 증명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 이런 자부심은 좋은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긴 한데 정작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남유다의 당시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예굽 여러 나라들과 이제 그때 정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손도 잡고 배반도 하고 그러면서 행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현실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라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의 가운데서 줄타기라는 외교 정책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제 정세에 맞춰서 하는 행동, 뭐가 나쁩니까?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왜 이게 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어떤 백성이라고 불렸죠? 선민이라고 불렸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불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해주신 약속, 다윗 언약도 그렇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고, 약속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들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삶의 태도가 일반적인 인생살이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때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 수는 없는데, 버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화를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 한 번 더 참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건 따지고 봐야 될 건데 감사할 줄 알고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다르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럴 거면 예수님 왜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다 망할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외쳐버리니까 자기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다윗 왕조도 있고 종교개혁도 훌륭하게 이루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낙관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은 그 누구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레미야,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죠.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까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그것이 제가 전에 전해드렸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관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돈이 전부인 사람은요, 돈에 예민해요. 물론 그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가장 먼저가 되시는 분, 의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서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덜 상처받고 덜 예민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감사해볼까 이런 거 할 수 있고.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 다 성취가 돼요. 애굽에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긴으로 이어졌다가 성전이 파괴돼 버리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회개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낙관론. 우리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종교개혁을 훌륭하게 이루었고 성전이 있다는 거고, 물론 그것들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했고 신분처럼 따랐고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 이 말이 중요한데, 그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요, 2장 6절 다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도 누굴 따랐다고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것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역사, 우리들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던 그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지금보다 믿음은 더 연약한 것 같고 말씀은 더 몰랐고 덜 읽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족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 또 그 시간이 요즘인 청년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좀 기록은 하는데 기억은 좀 흐릿해지는 시대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진 한 장에
수많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부터가 살아가면서 재밌는 순간, 행복한 시간에서 사진을 찍고 스토리 올리고 태그를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흔해지다 보니까 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왔던 내 자신만의 역사, 걸어온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간증을 나누고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추억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7절, 8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아멘. 광야에서도 주를 따랐던 충성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기름진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먹고 살만해진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살 길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것. 13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여기서 두 가지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먹고 살 만한 내 자기만의 루틴, 내 자기만의 방식을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인데 너희는 이제 땅이 물을 낸다고 믿는구나.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나다, 나 여호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죄를 지음으로 일어났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당시에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윗 왕조의 언약은 여전히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확실히 갖추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관련된 일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유다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데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다윗 왕조의 언약, 성전 종교개혁을 이루었기에 그 자신감으로 그 자부심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애국 국제 정세, 아니 더 본질적으로 성전 가진 것, 다윗 왕조라는 사실,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온전하게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붙들고 일으키고 살게 하는 근원은 나 여호와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본문은. 이 모든 말씀은 물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지만 모두 다 상징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말씀.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을 좀 행복하고 해피하고 좀 즐겁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저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들이 하나 둘씩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자주 광야에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더 우물을 파는 건지도 모릅니다. 목마르니까.
근데 사실 그럴 때 그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느낌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인. 시편 40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관련된 다윗 언약, 성전, 종교개혁,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안할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좋아 보였고, 어찌됐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더 의지할 만하고, 선악과로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기억. 그래서 제목을 광야에서 도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오누리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는 실제적인 긍정적인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기억이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던 삶, 당장 먹고 살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만나와 외출이 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이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가 매일매일 겪어지던 시간이었고, 그 기억, 그 순간이 광야였다는 거죠. 누가 광야를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응답하시는데, 만나 내려오시고 메추라기 내려오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날 잊지 않으시고 날 먹이시는구나. 이게 매일 경험되는 장소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기억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간으로, 그 시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이 시편 71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신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또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던 경험과 기억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한번 순모인들 나눠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였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였던 하나님. 이 말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가득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음이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찾는 것 같아요. 광야라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치 앞에 보이는 것은 메추라기와 만나,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죠. 이제는 뭔가 이루었거든요. 나라를 형성하고 종교개혁도 이루고 다윗 언약도 붙들고 성전이 있는 오랜 시간이 지어서 무언가 이제 안정이 된 상태인데, 실상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먹게 하니까 뭐라,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광야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럼 표준세 번역에서는 들어오자마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아니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8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8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될 율법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예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신실하시다를 선포해야 되는데 어디 계시냐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할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나거든요. 누구보다도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서운함, 그 슬픔, 어려움,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나? 알지도 못하면서 전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는 하나님으로 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권위인 관리들이,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콩가루 나라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엉망이에요. 실제적으로 바알을 숭배한 선지자들도 있고,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의 풍요를 따라간 거죠. 자기들이 보이기에 유익한 것을 따라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익한 것을 따르고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 눈에 보이는 것을 늘 집에 나오고 살아요. 지금 당장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산다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전부인 마냥 보고 상처받고, 상처받았다고 화내고,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바보가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잠깐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전부라면요,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고요,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도 지금이 전부라면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이죠. 변하기 때문이고. 근데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면 남유다의 발자취와는 다르게 갖추어져 있는 지금, 갖추어져 있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따르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기 편하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제발 지금 좋은 직장, 이쁜 와이프, 멋진 남편,
이런 걸로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잘 풀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게 응답되고 바래지면 속지 마세요. 이게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광야에서 날 따랐음이라. 이것과 가나안에서도 우물을 파고 있는 이 모습인 거죠. 나한테 어떠한 것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보다 누굴 따르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더 중요한 건데, 가나안에 들어갔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웃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면 땅을 파고 있고, 뭐해? 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안해하고 자기 위해서 살고 그러고 있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 더 주를 위해 삽시다. 우리 제발 지금 더 주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이 근원이신 것을 안다면은 모든 것을 갖춘 가나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불안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과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혹시 지금이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때입니다.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서 뭔가 갖추어진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약간 질문 좀 더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디모데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건데 오늘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달의 손구가 너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우리는 맨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선 이걸 주던데요. 세상에서 이걸 따라가던데요. 나에게도 이거 주세요. 아니, 내가 주는 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렇지만 그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실 거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세상과 같지 않대요.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갖추어 있고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삶의 그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며 주께 나아가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남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주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맡겨주시지 않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내 생명 나여 여호와만 드러내리라. 내 생명 나여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만 영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자리가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갖추어진 자부심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도우신다 하시는 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이들에서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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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고백은 하고 선포는 하면서도 내 안에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고 공허한 가운데 외치는 꽹가리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평생을 주님 따르길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